누구와 너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누구와 너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라는 단어와 너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누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겠는데 여기 누구는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핵심 단어였습니다. 그렇지만 12절부터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를 묻고 있는 너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간이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에 어떤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나올 때에 그것을 막으신 분이시다. 즉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천지 만물이 거기에 복종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들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그 한계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현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천지 만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 누구라는 이런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아침에게 명령해서 아침에 오도록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즉 저녁 때에 아침에게 아침아 저녁을 물리치고 날이 밝게 하여라 라고 너희들이 명령한 적이 있느냐 인간으로서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비교되는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절감하도록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침에게 명령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그리고 이 아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자신이 있어야 할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아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에 불과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비교할 대상이 전혀 못 된다. 즉 비교 불가한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티끌만도 못한 존재, 한낱 미물에 불과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찾아오면 인간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아침을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어서 아침이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간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기술로 무엇을 하나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 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많은 과학적인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아침을 오게 한다든지,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러한 일은 가장 간단한 것이죠.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인간이 영원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천지 만물 안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라는 강대한 세계 속에서 인간은 너무나 미약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존재에 실질적으로는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실 작다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자신이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또 원망조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그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4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이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너무나 강대하니까 우리 인간의 입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말리아 산꼭대기에 올라서 있는 등산가가 그 히말리아 산꼭대기에서 보는 이 아름다운 이 경치, 아니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간 우주인이 그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는 그 아름다움, 그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인 하나님 앞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 자신의 입을 가리는 것. 어떠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만이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데서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40장에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라든지 나쁜 일이라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나에게 좋게 해주실 것이다. 즉 입을 가릴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6절에 보시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 속에 샘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깊은 심연,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욥기가 기록될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어느 정도의 물의 깊이까지는 인간이 들어가서 그 수면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욥이 있을 때는 이러한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그렇지만 인간이 물속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깊이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광활한 자연의 신비를 마주하게 될 때에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인간이 이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티끌만큼도 못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구에 있는 바다의 평균 수심이 약 3,800m입니다. 바다의 평균 깊이가. 그리고 가장 깊은 곳,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은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비티아즈 해연인데 무려 그 깊이가 11,034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깊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닷속 깊이 들어가는데 그 깊이가 11,034m. 대체 어느 정도 깊이란 겁니까?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이 깊은 바닷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인간이 찾아내었다라는 전제에서 깊은 것이지, 이것보다 더 깊은 해연, 바다의 깊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깊이의 해연, 심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의 깊이가 바로 11,034m의 깊이인 것이죠. 이 마리아나 해구가 바로 필리핀, 괌 그 중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은 바다의 심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간이 달에 가는 것보다, 즉 우주에 가는 것보다 심해 깊은 바다를 탐사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학의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이 깊은 그 바다를 탐사하는 것이 우주로 나가는 것보다 더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사실은 너무나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 과학적인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뭐 하나 발견하면 봐라,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소롭다라고 아마 웃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티끌 한 점만도 못한 존재다. 여러분, 11,034m, 지금 현재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바다 깊이, 가장 깊은 곳인데 11,034m라는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이 듭니까? 저 속에 어떤 생물이 과연 살고 있을지, 무슨 일이 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러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인간의 한계가 어딘지,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끝없이 깨닫고 살아갈 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조금 알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비하면 어찌 보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점과도 똑같은 일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